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정이나 느낌, 행복의 종류라고 합니다. 기쁨과의 반대 나쁜 형태는 뭘까요? 고통, 괴로움, 외로움,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이제 사셨는데 인생이 그냥 순조롭고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죠. 금수저를 타고나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노애락으로 울퉁불퉁한 여정인데, 그래서 한국에 이게 원래는 외국의 소설에 일본에 또 작가에서 도입됐는데,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행복은 힘드니까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으로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도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다 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쁠 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만병통치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쁨은 우리가 신기해요. 이 희노애락이 누가 만드셨을까요? 기쁨의 창시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기쁨. 자, 제가 그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모든 걸 다 피조세계를 다 만드시고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좋았다. 이 말은 참으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 장하다 그러지 않을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게 미소가 나오죠. 기쁨이 이게 안에서 울렁거려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얼룩덜룩하지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녀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밖에서는 규정할 때 기쁨의 종교, 사실 종교 아니고 신앙이죠. 기쁨이 핵심이에요. joy.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제일 기뻐요. 예.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야.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볼 때마다 제가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 기쁨의 고백은 곧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뻐야 돼요. 기쁘지 않은데 왜 만나요? 우리 여기 싱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만나면 괴로우면 왜 만납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많은데 책이 안 그린데 그 중에 가장 추출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큰 목적,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purpose가 뭐냐, 골이 뭐냐 질문이에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예,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가 아니에요. glorify God인데 어떻게 하냐면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야 돼요. 기쁨이 용솟음쳐야 돼요. 예. 그게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재롱 뜨는 거잖아, 또 아들이.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 기쁨의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딴 데서 기쁨을 많이 추구합니다. 어떨 때 기쁘세요? 어떨 때? 자, 지금은 성탄 연휴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이 추수감사 연휴 때 오가거나 방문하거나 하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쁘셨죠? 예. 부모님들은 절로 신이 나고 평상시 아프던 것도 다 사라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이 요즘 의학계가 의료 기술이 이게 학문이 발달해서
뇌를 분석해서 이게 호르몬 분비 작용과 관계 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파민, 엔돌핀 뭐 들어보셨죠? 엔돌핀. 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창조하셔서 뇌하고 이렇게 호르몬으로 다 작용이 됩니다.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 큰 쾌락과 만족감, 행복감을 느낀다는 분석이에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도파민은 내가 좋아하는 오락행위를 즐길 때 이게 몸에서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활동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신나는 거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런 상태에 빠지는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래요. 도파민.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잉이 되면은 중독이 돼요. 중독. 마약 중독처럼. 그 다음에 엔돌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엔돌핀 뭐 한국에 박사도 있었는데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 노래를 이렇게 해서 오늘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은혜 받습니다. 그때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뜨거운 찬양, 방언으로 통성기도하고 몸이 막 후끈해질 때, 내가 뭔가를 해서 후끈해질 때 엔돌핀이 돋는 거예요. 예. 엔돌핀이 여러분 질병 치유에 효과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엔돌핀 솟게 하기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찾아봤어요.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몸에서 뇌를 통해서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돌핀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감을 이렇게 그것이 탁 터치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무빙 터치, 우리가 여러분 뭘 보면서 깊이 감동받으면은 막 뭔가를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쏟아내고 싶고 나도 저기서 한번 뭐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멋진 풍경을 보거나 뭐 대단한 목표를 달성했거나 어떤 아름다운 선율을 보고 마음에 깊은 하여튼 감동을 느껴야 돼. 그래서 가장 재주가 좋은 사람보다 가장 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감동이 왜 말하냐? 감동시키는 드라마든 뭐든 그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면은 사람이 완전히 이 안에 다이돌핀이 솟아가지고 굉장히 그 환상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느낌 그런 걸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다이돌핀을 솟게 하는 그 감동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은 지적인 동물이고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쾌락의 수준에서는 이 다이돌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진리를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솟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다이돌핀이 솟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타치를 받으면 다이돌핀이 솟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암이 사라졌네, 몸이 다 나았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호르몬을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호르몬들의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 네.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서 약을 만들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도 주고 그러다가 중독되고 얼마나 지금 사회 문제예요. 오피오이드 이런 거. 네, 딱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돌핀보다 더 효능이 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주 하나님의 뜻이 뭐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 이게 기쁨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다른 기쁜 것들이 지금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 오늘 보면은 주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 오래간만에 자녀가 오면 또 기뻐요. 예? 쏙 썩이는 자녀가 오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기뻐요. 또 내가 즐기하는 뭐 스포츠라든지 하면은 그때는 또 기뻐요. 잘 되면은 공이 잘 맞으면은 또 기뻐요. 아주 자자부리한 많은 것들이 기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첫째,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기쁨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경계를 갖게 되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시작입니다. 어떤 대상에 전혀 모를 때는 기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냥 아무리 그게 좋아도 무시해버려요. 무관심으로 대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진면목을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에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그게 아는 방법이거든. 우리는 이 안에 있잖아요. 성경책 안에. 글자 아시는 분은 공부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주변에 유튜브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내 삶을 또 돌이켜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왔는지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세상이 더 열리는 거예요. 더 열립니다. 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불평, 불만거리, 불의의 세계에서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 안 계신 분도 계시면 자녀가 또는 조카들이 인상 팍 찌푸리고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자녀가 싱글벙글 뭐 세상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면은 듬직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진정 기쁨에 충만한 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더 큽니다. 제가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감사해.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욕심이에요. 욕심.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게 탁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사랑. 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자매와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냥 공동체 아니고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 드라마 제목 같죠? 우리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꽃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 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되셔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서로 보기만 해도 살얼음이 스르륵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유, 저분은 이사 안 가나? 아유, 내가 참 교회가 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오지, 이런 게 아니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 아유, 어떻게 지냈어? 우리 한번 필드 나가야지.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해야지. 우리 집에 한번 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보고 뭐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시선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렵게 사는데 힘든데 내가 볼 때 잘 안 풀린 것 같은데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요.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어, 부모. 그죠? 예, 부모에게 근심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 인상 팍 쓰고 막 죽겠다고 징징거리면은 도와는 주지만은 마음에 부모를 근심시켜요.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고 벽에 아마 여러분 집에 걸려 있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집에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닐 때 서리 집사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걸 주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앞에 구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여호와를 삼아 계신 그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 만능 해결사야. 네?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이민 초기에 제가 지금 4, 5년 됐는데 교회 그냥 끄떡끄떡 다닐 때 고단하고 안 풀리고 그때 영주권도 안 나왔을 때 그때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예? 결혼 초기에 또 부부관계도 뻐가득거리고 뭐 하여튼 난리죠, 난리. 온 사방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뭐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기본 생활에다가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좀 어줍지 않게 부엌 봉사도 좀 가서 아줌마들 사이에서 밥도 좀 퍼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마치 조건절처럼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이루어 줄 것이다. 야,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야박해, 나한테 딜을 하시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 서리 집사 때.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믿음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관심을 갖게 돼요. 하다가 이제 한두 번 들어주다가 안 들어주 잘 안 풀리면 교회 다녀도.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한 게 더 열심으로 한번 봉사해 볼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열심히 돈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잘 봐줄 거 아니야. 서리 집사 때 일반적인 신앙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주 안에서 제가 이거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심중에 소망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 소망,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하는 기도, 믿음을 심어줄 거라 이거예요. 이게 본뜻입니다. 주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준다고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또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외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세상 것도 안 주시겠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감사 안 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무리 스티브 잡스도 그분은 70년도 못 살았어요. 지금 뭐 이건희 씨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 100살 이상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90올 되신 분도 오셨는데 90세 이상 넘으시면은 대외 활동을 다양한 것을 많이 육신의 정욕을 누리기도 힘듭니다.
100년 이상 살기는 참 힘들어요. 이 땅의 인생이 금방 가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시간, 우리는 감이 안 잡히지만 이 믿음,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어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걸로 시간을 낭비하고 나를 괴롭히고 낙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의 한심함을 어찌 깨닫지 못하겠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50년 중반인데 5학년 이제 몇 반인데 많이 후회되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연마가 덜 돼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짜증내고 이런 게 아직도 안 되는구나. 과거에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윗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었겠나.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에 소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어로는 petition. petition 뭐예요? 부분에 청원 넣는 거잖아.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나에게 관심 없고 사랑 안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들어주겠어요. 내가 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서 한 100만 불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가서 테슬라 창업자한테 가서 뛰간다고 당신 누군데? 이거 아니야 이거? 내한테 왜 왔어?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잖아. 당장 효과가 드러나야 돼요. 당장.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요. 당장 캐시를 쌓아야 돼. 크레딧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레미야가 333입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재판장이에요. 자기 막 권세만 믿고 휘두르는 재판장인데 한 과부가 풀어야 할 민원이 있어요. 그 재판장이 법적으로 풀어야 하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냥 재판장이.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아이고 그냥 해결해주고 그냥 풀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예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냐 이걸 갖다 이렇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리면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듯이 팬데믹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예산을 짤 때 담대하게 그때 당시보다 11조를 헌금을 거의 한 30% 정액해서 짜고 또 우리가 EM의 기도
EM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펀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미니멈 한 2만 5천 불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 믿음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낼 사람도 없고 우리 형편에. 근데 어떻게든 올해 제가 결산 내년 예산 짜면서 봤는데 소름이 확 돋았어요. 11조 초월했고, 물론 우리 모 성도님께서 소천하시면서 특별 헌금 해주셨지만 그 금액도 200불 초과해가지고 딱 그 EM 특별 헌금도 딱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제가 지금 서 있으면서 지금 소름이 싹 돋아요 지금. 그래서 믿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저질러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알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정욕과 내 사적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더 좋은 일자리 좀 주십시오. 사업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농사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고 그런 자랑거리 간증, 그 하나님 기뻐하는 간증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락을 하나님 축복으로 더 누리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애가 배고파서 징징거리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계속 그걸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행함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일을 하시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내 일을 하려고 내가 더 바빠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근심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는 구해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원래 뜻은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굴러버려라. 마치 공을 내가 드리블하고 달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공을 잘 차면은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손흥민처럼 열심히 내가 연습하고 공부해가지고 또는 비즈니스 잘하는 스킬을 늘려가지고 내가 잘 이루면은 사람들이 각광받고 연봉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하지 말고 네 인생 그 인생이 공이라면 하나님께 맡겨. 그럼 나는 뭐 해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기막히게 드리블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공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면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 망가지지. 내가 잘해서 내가 누리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이걸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자면 내 능력으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수준의 내 능력 수준의 교회만 맨날 그냥 이루어지고 내 능력 수준의 가정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의 그 이상 수준의 탁월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딱 내 수준의 어줍지 않은 수준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시행착오 했던 것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또 반복하고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 애가 우리 집에 있어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키우는데 매일 패턴이 똑같아요. 길냥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3마리인데 한 마리가 이게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꼭 자기 걸 다 안 먹어요. 남겨요. 왜냐면 눈치를 봐. 성질 나쁜 애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매일 똑같은 패턴이에요. 또 한 애는 뭐 허겁지겁 그 애가 밖에서 막 살다가 어릴 때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삼켜요. 팍팍팍 삼켜요. 절반을 떼서주고 좀 있다가 주는데 삼키고 또 토해. 에브리데이 같은 걸 반복해요. 절대 안 믿어 저를. 야 이거 음식 충분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짐승이니까. 그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팍팍 삼키고 또 있다가 또 토하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하고. 답답해서 죽겠어. 답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고양이 수준에 우리가 보면은 다 그게 보이는데 인간 수준에서는 이 우리 수준을 넘을 때, 맡길 때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 인간의 이 조합 집단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미팅할 때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끌어내어서 당회도 하고 무슨 미팅도 하고 가정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의외에 우리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주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성도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역이고 돕는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목격자예요. 목격자, witness, 증거자예요. 그걸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고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증거자예요? 내가 주역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의탁해 맡기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내 생각이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해 보시고 성경책을 펼치셔서 같은 유사한 사건이 무엇이 어디에 있나, 어떤 말씀이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고 맡기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 하나님 뜻 가운데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쪼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의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간구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면은 지금 출석이 몇십 명인데 이 정도 평균이 헌금이 이 정도네. 삶에 큰 변화 없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똑같이 현상 유지만 해도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분석하면. 예.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빨리빨리 서두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7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아닌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인내로 한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굳이 없어도 돌들을 일으켜서 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교회였어요. 충격적이지만 팬데믹 때 어렵고
화해를,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오랜 이 지역 사회에 오래 묵어 있던 분열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지 않을 분들이 주님께 또 그분들 말고 우리 교회 뭐하러 오냐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도 주님에게 돌아오는 기적이 여기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또 여기 안 믿는 분들 연세에 상관없이 세례받게 해달라고, 세례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훈련 안 받는데 그런 분들도 오셔서 세례받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훈련받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더 건강한 교회로 같이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가정도 물론 안 나오는 가정도 있지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교회, 친교가 살아있는 교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행가긴 하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들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자매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뭐요? 기쁨이야. 윤복희 권사님의 이 노래잖아요. 이게 윤복희, 우리 윤한기 윤복희 6.25 때 고아 출신입니다. 미군 부대 가서 막 노래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윤복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나가지고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오빠가 이 노래를 지어줬습니다. 윤한기 목사님 되셨고 윤복희는 권사님이 되셔서 그 온누리교회에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신앙고백이라고 했어요. 이게 1979년도에 국제 그 노래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데 2절이 있어요. 2절.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듯이 우리가 여러분 옆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늦어.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친구가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친구고 너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좀 엑스트라인데 영어도 있어요. 영어는 제가 생략하고 한국말로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마고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 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 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유행가가, 이런 유행가가 이게 웬만한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헌신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이제는 전도도 있어야 돼. 전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해석이 있어야 돼. 해석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교회의 평안 위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우리 또 교회 위에